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옛날 사람과 현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하여 훨씬 더 무지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는 더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심판자였고 인간은 변함없는 피고인이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세웠습니다. 이제 인간이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인생을 보고 또 현대 어떤 교회나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냥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상담을 하거나 하는 상담 기법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상담 기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요즘 MBTI 많이 하시죠? 젊은 사람들 많이 하고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MBTI를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내면적 I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TV도 보면 자기는 T 아니 F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E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냐 외향적인 사람이냐 이성적인 사람이냐 감정적인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요 우리 마음에는요 내향적인 성향과 외향적인 성향이 다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 이성적인 것 다 있습니다. 계획적인 것 무계획적인 것 다 있습니다. 다만 내가 어느 걸 선택해서 내 안에서 어느 게 조금 더 강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드러낼 뿐이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서 어느 것이 조금 더 강하냐 적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름에 보셨을 때 저는 뭐로 같습니까? 여쭤보면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 같아요. 아니요, 내면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왜 외향적으로 보이느냐? 노력을 한 거죠. 내가 목사를 하면서 내가 내향적으로 내중심으로만 있겠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 삶의 현실에 맞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발전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히브리어로 평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지역에 가봤습니다. 평야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야는 조금 다르긴 한데 평평한 이렇게 땅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벽이 쳐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절벽같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곳은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가보면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돌아보면 아름다운 강줄기 하나 없고요. 그리고 높고 낮은 모래원들과 돌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을 보면 종려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무대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현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필요한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주변을 둘러보면 이 종려나무 숲이 있는 곳을 가보면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더라라는 거. 감추어져 있는 물인데 물은 흐르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르비딤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도전하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애굽에서 인도해 내 오셨다면 우리가 죽더라도 누가 보아도 멋지게 죽을 수 있게 해야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데리고 나오셨다면 아니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좀 멋지게 어떤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멋진 게 아니라 한번 칼을 들고 한번 싸운 것도 아니고 뭘 하나 중복한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원망과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결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모세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좀 다른 시선으로 보면 한 가지가 더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다음에 본문 다음에 있을 아말렉과의 싸움을 준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모세는 바위 위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모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들이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아시죠?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무기를 주고 내보냈을까요? 아니요.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줘봐야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군대예요. 전쟁의 용병처럼 전쟁을 아주 잘하는 능숙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보면 우리로 치면 농부예요. 농부. 기껏 들어봐야 꼬챙이나 들고 땅이나 팔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싸움의 결과는 정해져 있죠. 100번 싸워봐야 100번 지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현실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현실을 마주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을 향해 들었던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방법이니까 그 방법대로 이게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 문제 아니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내려오지 않으면 이기겠다 하셨으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백성들은 아말렉을 맞아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꼬챙이를 들고 땅을 파듯이 때리든 뭐든 어쨌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백성을 위해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의 협력과 그런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던 백성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승리였다는 거. 불가능한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했을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이기고 내리면 다시 밀리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그 전쟁의 현실 속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자신들의 손이,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거였어요. 이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시켰으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자기들의 눈으로 모세가 성경 표현대로 하잖아요.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바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때렸더니 물이 나왔더라. 장로들이 눈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모세 혼자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춰졌던 물을 모세가 파서 물을 준 게 아니고 장로들의 눈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것이 전달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새기시게 합니다. 전쟁을 할지 모르는 그들이지만 그래 해보자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훌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이 방법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그 샘물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라는 거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르비딤과 같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들의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기능 이외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반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그 반석 위에 섰을 때 하나님 또한 그 반석 모세 앞에 서 계셨다라는 것. 바위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모세가 바위를 쳤어요. 쳤지만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고 소리일 뿐, 그 말씀을 목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요, 사용하시는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오늘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져야 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택받은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했던 행동은 분명히 책망받아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물을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마시게 되는 한 잔의 물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사랑입니다. 르비딤에서 만난 물은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정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어내야 할 현실적인 역경과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르비딤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만나 주실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샘물,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르비딤과 같은 사건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는, 어쩌면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또 풍성하게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 감격과 감동이 넘치고 하나님 활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가신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